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따가 설교 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5번째 시간 구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평생 시장 어기 자판에서 생선을 팔며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때로는 연말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내어놓으신 분들을 종종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지 말라 하는 이런 부탁과 함께 드리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름도 밝히지 않는 채 자신의 장기를 어려운 환자에게 기증하는 그런 선한 이웃도 또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미담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질 때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삭막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이런 소식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은 따뜻하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참 밝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매주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탄자니아 선교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탄자니아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고 탄자니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또 교회 와서 또 교회도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둘러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만나 뵐 수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지금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4분의 여성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신천지가 내 방송 설교를 들을 일은 없고 이분들이 내 마음을 알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단이 아니고 합동측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시고 자신의 남편은 지금 현재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짤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간증하면서 1,000만 원을 선뜻 내놓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혹시 그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 안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시면서도 탄자니아 예배당 건축하는 일들에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해준 그런 폐물들을 모아서 다 팔아서 목사님 탄자니아 젖소 한 마리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명절날 쌀을 구제로 내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손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고자 힘쓰며 살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구제 이것은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것이었고
경건 생활의 아주 소중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경건 생활에 아주 으뜸으로 여기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제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구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때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회당과 그리고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이 구제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나팔 불 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구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현장을 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이런 좋은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또 빵을 나눠줄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와서 받아가도록, 그리고 옷을 나눠줄 때에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나팔을 불러서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팔 불 때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이 구제 행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구제에 모두가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미였고, 또 하나는 나팔을 불어서 주변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 구제의 혜택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나팔을 불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한 행동을 자랑함으로써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목적으로 불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만족의 도구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요란을 떨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외식한다 이 말은 거칠이하다, 또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다 하는 이런 말이고, 쉬운 성경, 우리나라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자다.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죠. 위선자. 예수님은 이 외식을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분다는 이런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외식이다, 위선자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은 어느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돈 좀 내고 나팔을 붑니다. 헌금 좀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괜히 그곳에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도 TV나 그리고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난다고 하면은 남보다 앞장서서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잘 안 합니다.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구제를 좀 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를 대단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구제하면서 이렇게 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구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앙적 표현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태도, 그런 신앙적인 표현,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숨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은밀하다 이 말은 숨긴다, 감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하는 모든 선행은 반드시 숨어서 얼굴을 감추고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돕는 것과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선한 행실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어찌 보면 이 두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 대치되는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라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선행을 드러내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천주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주교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 계속해서 통계 보고 1년에 한 차례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구제와 선한 일들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을 드러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에 나서는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주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빛이, 우리의 선행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행을 드러낼 때에는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행동이, 우리가 하는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면은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돕더라도 그 일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제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결심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 상이 무슨 상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휴식차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항구에 다다르자 수없이 많은 인파가 그곳에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꽃다발을 들고 또 이 군악대가 또 주악을 연주하고 여기저기서 깃발을 휘날리며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탄 배에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장애를 딛고 경제 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는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 될 정도로 그만큼 백성들의 신임과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인파는 바로 루즈벨트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를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선교사는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선교사로 일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크게 낙심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오랜 시간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이랬는데 누즈벨트를 위해 마중 나온 인파는 저렇게 많지만 나를 위해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큰 실망을 가지고 낙심해 있는 그 선교사의 마음에 잠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넌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너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네가 돌아올 때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내가 너를 환영할 것이란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세상의 칭찬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한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미 상급을 받았다 라는 이런 선고를 듣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게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 말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른다면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구제하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 주었고, 내가 누구를 구제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밥을 사줬고, 일기장에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겉옷을 벗어줬다고 핸드폰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제나 헌금을 은밀하게 하라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며 무엇을 알고 계시다는 이런 뜻일까요? 일단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내어놓은 액수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보고 감탄합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렇게 많은 액수를 구제금으로 저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했잖아요. 부자들이 많은 잔돈을 바꿔다가 찰랑찰랑 하면서 헌금기에 내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집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중한 사람은 한 과부의 2렙돈 드린 그 헌금에 주님이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셨죠. 저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어놓은 액수만 보고 감탄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총액 중에서 내어놓은 그 액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도의 돈을 내어놓는 것도, 그런 정도의 구제를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을 도우면서도 얼마나 내가 인색하며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면서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며 이것을 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면서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저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구제한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록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부에 두셨다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 앞에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아껴두었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에 화면 보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의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면은 또 악인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말씀 또 한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의 자랑을 통하여 다 그 상을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이들이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에 행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께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랑하며 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그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은밀한 중에 행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구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